이 시간 하나님께 나가는 자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오늘 11장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이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을 바라는 것, 이것이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바란다는 것은요 미래형인 거죠. 앞으로 미래에 있을 것을 현실로 믿고 받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미래에 있을 것이 우리에게 현재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받은 것처럼 증거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 미래의 영역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고, 그에 따른 삶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직 미지의 세계, 미래에 있을 일이라도 이것은 우리가 개척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미지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응답돼서 내게 들어올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의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안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면 되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반쪽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기대, 바람, 나를 위한 사명, 이 모든 것을 내가 안다면 내가 행함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말씀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만 믿음이 있다 하고 내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고 믿음에 행하는 실천이 없다면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이런 참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은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기쁘시게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유하레스테오입니다. 유하레스테오. 그런데 이 유하레스테오, 기쁘게라는 뜻은요 기쁘게라는 뜻이 있고 만족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하레스테오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서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가인은 땅에서 농사진 걸로 그냥 하나님께로 드렸는데 아벨은, 그 가인의 동생이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대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걸까요? 이것은 가인은 땅에서 농사진 것을 그냥 드렸고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고 안 받으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의 중심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의 중심과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느냐? 그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오늘 11장 4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대요. 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의로운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예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믿음 없이 마지못해서 감사가 없는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리지 못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 드려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뜨거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의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는 것이고 내가 속기 질병이 치료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각자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내 가슴이 믿음으로 뛰고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가슴이 차가운 것입니까? 뜨거운 것입니까? 정말로 뜨거움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한 생명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이걸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천시에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나올 때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가는 자의 믿음은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 것일까요?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의 만족함이 되는 것인데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냐 이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전제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할렐루야.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죽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거든요. 조상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조상들의 돌아가셨지만 그 영에게 조상들의 영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거든요. 그 혼령들이 오셔서 이 제사를 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건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예를 오늘 11장에서는 쭉 써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아벨의 이야기가 나왔고 4절에서 5절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에녹의 믿음의 얘기가 나왔고 오늘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7절에서는 이제 노아의 믿음을 말씀을 하고 8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을 하고 이렇게 11장에서는 쭉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7절에서 노아의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짓고 그 노아의 그 집, 그 가족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타락해서 짝짝꿍 할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셨거든요. 사람 지으셨던 것을 한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럴 때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3층으로 된 큰 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격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 방주를 산 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아니 배를 지으려면 물 밑에 가서 물가에 가서 배를 지어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배를 짓는 거예요. 120년을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서는 또라이, 바보, 멍청이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그는요 120년 동안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그 가족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가능했어요. 오늘 8절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최초로 부르세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옛날 성경에서 보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개역 개정판에서 보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직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지시하는 그 땅을 본 바도 없어요. 들어본 바도 없어요. 간 바도 없어요. 멀고 먼 그냥 초행길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으로. 왜 그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예배드리는 복받은 자들인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때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자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남자로서의 구실도 끊어졌고 자기 아내는 65세였습니다. 아내로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기능도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계속 믿었어요. 늙어 구부러져 가면서도 계속적으로 허리는 구부러져 가면서도 하나님은 내게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100세에 이르기까지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자녀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이삭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그 100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래요. 있을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 아들을 100세에 주신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자녀를 주셨거든요. 그 자녀를 바치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자녀를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땅에 번창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살리실 대안이 있지 않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에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통해서 이 땅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녀들로 변화를 받고 이 땅의 모든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곳에 와서 만 2년째 되었을 때, 이곳에 와서 만 1년 되었을 때 코로나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전도도 못했어요. 사실 코로나 오기 전에 반월역에 나가서 몇 번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전도를 못했어요. 그리고 올해 2월 마지막 주가 이제 만 2년 계약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족도 건강상 안 좋아졌지, 코로나가 와서 전도도 못했지,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되지도 못했지. 그런데도 제가 왜 다시 재계약을 했을까요? 왜 제가 다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순복음 디자인교회에 파송시키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곳 교회로 올 때는요, 이곳 교회를 2년 전에 계약을 할 때는 이곳이 부흥이 됐는데 부흥된 이 교회에 아무도 오겠다는 후임자가 없었어요. 후임자가 없었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후임자가 없어요. 제가 광명시에서 10년 동안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넓혀주세요, 큰 성전을 주세요, 10년을 기도했습니다. 10년을 기도했는데도 그 교회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교회가 딱 나가면서 이 교회가 딱 보였는데, 교회가 보이면서 전화했더니 교회가 안 나가서 PC방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 날 PC방 낸대요. 한 주를 남겨놓고 제가 그 사실을 알았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가슴에 막 불이 납니다. 불이 나. 아니,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100명으로 부흥돼서 다른 100평 성전으로 옮긴다면서 이 성전이 PC방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요, 저는 광명시 교회가 나갔는데 아무 데도 알아보질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시흥시, 안산, 부천 이렇게 3개 지역은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지역으로는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내 뜻과 의지와 관계없이 안산 이곳으로 저를 보내신 거예요. PC방이 된다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요, PC방 되면 안 되지. 그러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면서 저를 여기다가 주저앉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안 오려고 했는데, 안산, 시흥, 부천 지역 안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이것이 바로 파송이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왔어요. 여기를 왔는데 이 안산 지역에 이제 목회자들 모임이 있거든요. 그 목회자들 모임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이 목회자들을 제가 압니다. 그 사모님들도 알아요.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근데 그 사모님께서 저에게 3번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엘리베이터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는 부흥돼서 우리 교회도 다른 데 사서 이사 갑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이 밑에 농협 앞에 길 건너서 건건중앙교회예요. 지금은요, 십자가 순복음교회로 바뀌었습니다. 한 6개월 이상은 빈 건물로 놔뒀어요. 그러다 십자가 순복음교회가 들어왔거든요.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해도 마음에 응답이 없어요. 그냥 가슴이 뜨겁고 평안함이 없어요. 왜냐?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지 그곳에 보낸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년이 되었는데
너와 함께는 이 양들을 버려두고 너만 살자고, 너만 편하자고 이 교회를 네가 떠난다면 너는 사꾼 목사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성도들 다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살리려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느냐. 비록 많지 않은 성도들일지라도 그래도 목회자인 너에게 힘을 주려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살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이 성도들을 버리고 네가 이곳에 성도가 많지 않다고, 네가 힘들다고 여기를 떠난다면 너는 사꾼이다, 너는 가짜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거였습니다. 네가 의리 없이 떠나려느냐, 그러면 너는 사꾼이다. 하나님은 계속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2년 동안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우리 아내를 배신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배신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늘 이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알아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이 성경이 왜 써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썼다고도 하고 누가 썼는지 모른다고도 합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는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썼다고 사도 바울의 문체와 비슷하다고 말을 합니다. 예, 그런데요,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요, 이 옛날에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을 할 때에 로마의 대화재가 나서 네로 왕제 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럴 때에 그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 때 돌아가지 말라고 쓴 편지가 바로 이게 히브리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당시에 유대교 모세 오경과 율법을 중요하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이것이 유대교거든요. 유대교들은 로마 정부와 하나가 되고요, 그들은 그 모임을 인정받았어요.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 그들은 예배를 인정받아서 떳떳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요 언제나 로마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예수가 이단이라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들였어요. 로마 대화재가 났는데 그 로마 대화재를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자기가 일부러 화재를 내놓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는 구실로 삼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핍박을 당하고 회당에서 예배도 못 드리도록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자꾸 회유하고 그러는 거예요. 거 봐라, 너희들 예배 드리고 믿음 생활하기 힘들잖아. 그냥 눈 딱 감고 우리 유대교로 와.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 너희들 죽임당하지 않고 핍박당하지 않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 이렇게 회유할 때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핍박 앞에서, 그래, 그냥 내가 예수를 그냥 부인하고 그냥 모세 오경 그 하는 율법으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는 거지,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에 변해서 기독교에서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히브리서를 쓰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자다. 레위 계통을 세워서 이 제사장을 이렇게 모세, 아론 그 후손들이 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다. 그 예수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핍박을 이겨내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로 쓴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힘든 고난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세상주의에 빠져 살고 세상의 오락에 빠져 살고 왜 도배가 빠져 사는 것이고 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말로는 자기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얘기합니다. 자기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기도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은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 없는 것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살아 있는 것입니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으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비방을 하고 교회에서 수군수군대고 뒤에서 누가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은요, 뒤에서 비방하지 말라, 조롱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불을 바라보고 남들 눈 속에 있는 티끌을 험담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막 수군대요. 심지어는요, 목회자들까지도 이 목회자에게 막 거짓말하고요. 목사에게 와서 거짓말을 해요. 뒤에서 목사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고 다녀요. 이게 저는 제가 평신도 때는요, 감히 상상도 못하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평신도 때는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저는 학습 안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 30-40년 목회 경력, 목회 동안 학습 안 받고 세례를 준 것은 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 제가 워낙 뜨거워서 평신도 때 산기도 일주일에 3번씩 하고 제가 막 성가대를 자원하고 교사를 자원하고 나중에는 재정부로 막 목사님이 불러서 써주시고 제가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저는 학습 안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제가 밤새워 야간 근무를 하고 나서 8시 반에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밤을 안 자고 나서요, 제가 차를 끌고 교회 꽃꽂이 하는 이 꽃꽂이 우리 상무님하고 꽃꽂이 집사님하고 태우고 강남구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 소철이라든지 이 가시나무를 꺾어가지고 꽃꽂이 할 때 막 찔리는 걸 가지고서 이 버스를 타고 왔거든요. 저는 차를 가지고서 다니면서 강남구, 터미널도 갔다, 양재동도 갔다 막 이러면서 꽃을 사왔어요. 이런 봉사 제가 다 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어요. 저는요, 목사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급으로 보였어요. 정말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였어. 어디 감히 목사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목사님 가족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뒤에서 수군거리고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는 기도도 맨 마지막까지 하고 다녔는데 제가 기도를 하고 집에 갈 때는요, 제 코에서 막 아름다운 향기가 나왔어요. 아름다운 향기가, 말할 수 없는 향기가 막 제 코에서 막 숭숭숭숭숭 나왔어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하루는 집에 가서 또 이렇게 누워있는데 막 향기가 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막 향기가 또 나. 그래서 향기가 난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향기는 무슨 향기가 나냐고. 한번 맡아봐. 그래, 집사람이 제 코에다가 자기 코를 대보더니 어머나 정말로 향기가 나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기도할 때 성령, 이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살아계신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걸까요? 힘써
찾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할 때도 힘써, 응답 받을 때까지 힘써야 돼요.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길 만큼 흉내만 내지 말고 하나님이 만족하시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요, 대충 하는지 그냥 힘써 자기를 도와주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힘써 예배를 드리는지, 힘써 기도하는지, 힘써 헌신하고 충성하는지 그거 모르십니까?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서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될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써 하나님 찾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힘써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더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과 미처 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께 힘써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힘써 구하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주저앉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세워줄 것을 믿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기도했는데 당장 마귀는 나를 또 누르려고 대적하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저는 어제 3시간 반 가까이 집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3시간 반이나 기도했는데 마귀는 또 저를 대적하는 거예요. 저를 대적해요. 제가 뜨겁게 간절하게 아주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3시간 반을 기도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흩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귀는 저를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기도가 헛돼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내가 빈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왜 아무런 표적도 없는 것입니까? 답답하고 내가 쓸데없이 미친 것 같고 미친 짓 하는 것 같고 바보 멍청이 같고 그럴 때 있죠.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빈 허공에 대고 기도하고 쓸데없이 외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함께 계시고 듣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다 듣고 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하늘 보좌의 향기가 되고 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눈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가슴이 답답할 때 우리 주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때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인데 벌떡 일어나서 안타까움으로 사도 이 스데반을 보신 것처럼 내 마음, 내 느낌, 우리 주님은 똑같이 공감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꿈의 교회 김학종 목사님 수만 명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지하에서 개척을 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대자보를 붙이고 막 이렇게 전도를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 알았는데 한 주, 두 주, 석 주, 넉 주 막 이렇게 지나도요 개미 한 마리 안 오거든요. 사모 앉혀놓고 둘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는요 예배를 드리는데 사모가 훌쩍훌쩍 울더래요.
훌쩍훌쩍 우는 사물을 보면서 김학종 목사도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훌쩍훌쩍 울다가 그냥 예배가 파해져 버렸어. 사모는 사택으로 들어가서 우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사택이라고야 교회 뒤야 그냥 있는 우리 여기처럼. 거기 가서 울고, 김학종 목사는 요 강단에서 울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큰 불덩어리가, 빨간 불덩어리가 김학종 목사님 가슴에로 탁 와서 베끼더니 우리 주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왜 혼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혼자라고 말할 때 나는 너와 함께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가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너와 함께 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여보 빨리 나와봐. 우리 주님이 오셨어. 우리 혼자가 아니래. 주님이 함께 하신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문을 빼꼼히 열고서 쳐다보다 아무도 없으니까 다시 쏙 나가더래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다! 이렇게 외쳤더니 쏙 나가다가 깜짝 놀라서 다시 살짝 열고 들어오더니 그 지하 성전인데 그 기둥 뒤에서 이러고 앉아서 얼굴도 안 보여주며 예배를 드리더래요. 그런데 그 말씀에 그날 그 시간에 말씀에 은혜를 받고 등록을 했어요. 그 사람이 1호 성도 1호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혼자가 아닙니다. 세계로교회 부산 신현보 목사님 들어보셨지요? 신현보 목사님이요,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고 그 가정만 믿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큰 집은 믿질 않아요. 그런데 이 손현보 목사님이요, 똑똑했어요. 똑똑해가지고요, 이 중학교 때 얘 친구들하고 이 부산 그쪽으로 놀러 갔는데, 절간 앞으로 놀러 갔는데 주지 스님이 딱 보더니, 얘야, 너 이 다음에 우리 절에 와서 내 제자가 되거라. 주지 스님이 그러니까 그 소년부 친구가, 얘는요 커서 목사 된대요. 얘 꿈은 목사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지 스님이 이 소년부를 보고 있다. 그러면 절간에 놀러라도 오거라. 예, 이렇게 말한 것을 늘 기억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고 나서 자기는 신학대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열심히 이제 이 연합고사를 보고 이제 합격을 했어요. 신학대학교 고신대학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등록금을 달라고. 그러니까 난 등록금이 없다. 돈 2마지기밖에 없거든요. 등록금이 없다. 그래서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엄마가 이 시험 보고 같이 큰 집에를 갔어요. 큰 집은 다 대학교를 보냈거든. 큰아버지한테 등록금을 좀 달라고 하니까 큰아버지가 소리 지르기를, 아니 집에 땅이 몇 마지기요? 돈 2마지기 가지고 대학교를 간다고 그래요? 우리 아들 대학교 가는데 돈 1섬지기씩 들어가는데, 소가 몇 마리 들어가고 돈 1섬지기 20마지기가 더 들어가는데 돈 2마지기를 가지고 대학교를 어떻게 가요? 나 못 대줘. 그러더라는 거예요. 갖고 고등학생 소년보가요 소리를 질렀대요. 큰아버지 그만두세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네 한번 해봐. 그 하도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요, 옛날에 그 절간이 생각해서, 거기가 불연사예요. 불연사 절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절을 찾아가서 답답해서 이렇게 거닐었는데 불연사 스님을 만났어. 스님이 알아보고, 얘야, 너 대학교 갔느냐? 그래서 시험 봤느냐? 예, 붙었습니다. 갔습니다. 등록금은 마련했느냐? 아직 못했습니다. 알았다. 쉬었다 가거라. 그래서요, 그날 하룻밤을 자고 이제 집에를 놓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부엌에서 이러시는 아주머니가, 학생, 주지스님이 잠깐 보고 가래. 그래서요, 이제 주지스님 방에 가서, 주지스님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를 하려는데, 주지스님이 돈 봉투를 하나 내놓는 거예요. 이것으로 등록금 하거라. 주지스님이. 그래서 주지스님이 등록금을 줘서요, 신학대학교 등록금을 냈어요. 신학대학인 걸 알면서. 얘야, 너 거리에서 학교까지 멀어서 다닐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서 방 하나 줄 테니까 여기서 학교 다니거라. 그래가지고요, 절에서 방 하나를 줘가지고요, 신학대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스님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연불을 미우면서 돌을 닦는데
소년부는요,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학교를 다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 주지스님이 절에 방 하나를 내주고 나서 너 신학교 대학교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목사 돼서 나중에 보살되면 되는 거지 뭐. 우스갯소리로. 그러면서 소년부에 등록금을 계속 내주면서 방을 내주면서 이래가지고요, 이 소년부 이 목사님이 부산 세계로교회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큰 교회인지. 문재인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당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보면은요, 이 야곱이가 이 형 에서를 피해서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에서가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를 갈고 있을 때 도망 나와서 외삼촌 집에 가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빈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숱한 말씀, 성경 66권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가 나가야 되는데, 자, 이 어떤 믿음이시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저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예배를 거저받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상 주시는 분이라 이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40장 1절에서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상급을 내려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상급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상급이라니까요. 우리에게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명예를 주고 권세를 주고 이런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상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 대신 죽으셨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자신이 내게 주시는 상급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상급이라니까요. 어린아이들이 길을 갈 때 가장 큰 위로는 부모요, 손잡고 가는 부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게 생명까지도 다 주신 그분이 나의 상급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가난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사모도 치질이 함께 고생을 했어요. 남편이 농촌 목회자니 사모가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모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런데 이 사모는요, 그래 나는 죽어도 좋아,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보좌에 가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눕지 않고 내가 죽는 날까지 열심히 하나님께 일해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열심히 일했어요. 눕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3개월이 되었는데도 죽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돼도 죽지 않았어요.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상급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현신의 권사님이 있습니다. 권사님이신데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어요. 그 권사님이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권사님이 죽었어요. 죽어서 천국을 갔습니다. 죽어가지고 아들이 미국에서 한 아들이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 아들이 돌아와서 그 현신의 권사님 어머니를 보기 전까지는 이제 염을 하지 않으려고, 그 아들이 와서 보고 나서 염을 해서 입관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화려하게 나타나 계신데 예수님이 아는 체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현신의 권사예요. 저 왔어요. 그러니까 너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더래요. 너무나도 서운했어. 하나님, 저 현신이라니까요. 제가 권사잖아요.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을 고쳤잖아요. 하나님께 막 인도했잖아요. 그래, 나는 너 몰라? 그러시더래요, 예수님이. 네가 돈 벌려고 한 것이지. 나 위에 선 거냐? 나 몰라? 너 몰라? 너무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면 예수님, 한국에서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 아십니까? 모른다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 아십니까? 모른다 그러더래요. 글쎄, 한경직 목사 아는 것도 같고,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다 됐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강남 중앙 침례교회 김창윤 목사님인가요? 김창기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습니다. 그 목사님 아십니까? 하니까 그 목사는 안다 그러더래요. 그렇게 해서요, 땅을 치며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돌아가거든 너를 위해서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서 나의 딸 고영순이가 있느니라. 네가 가면 고영순이를 꼭 찾아라. 그는 봉산이라.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넘어가네. 현신의 권사가 이 땅에 와가지고요, 그때 만났던 목사님들을 다 찾아가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목사님들이 다 회개를 냈어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 회개해서 자기가 벌었던 것으로요, 구로동의 엘림타운인가 이런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 건물을 짓고요, 또 그냥 숭실대를 이렇게 지었던 그 이사장, 그 누구 목사님,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도 회개를 내고, 이천성 목사님 욕자라는 그 기도원의 원장님은요, 현신의 권사를 그냥 내쫓았다고 그래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런데 그 목사님은 집회 도중에 뇌졸중이 와가지고 그 뒤로 일어서지 못하고 식물인간이 되어서 그냥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현신의 권사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수십억을, 내가 그 목사는 안다 얘기했던 강남 중앙 침례교회 김창기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다 기부를 했답니다. 천국 가려고. 그러고요, 이 고영순 이 딸을 찾았는데 봉사인 거예요. 봉사. 그런데요, 이 고영순이가요, 초등학교 2학년밖에 못 나왔어요. 계모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그 목사님을 섬겼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고영순 그 간증 테이프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건축을 하는데요, 그 교회 건축위원장이었어. 아무도 안 해가지고 남자들이 장로들이 있는데도 하루는 고집사 이리 와봐. 그래서 그 목사님이 불러서 갔는데, 내가 건축원금 2,100만 원이 부족해. 자기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도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신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염려를 하시니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런데도 이 부족한 나 같은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2,100만 원을 어떻게 할까 하고 집에를 갔는데요, 남편이 이 건축하는 일을 하는데 월급쟁이거든요. 다른 데서 그 인부들 월급을 주려고 돈자루를 갖다 놓고 월급을 세고 있다가 잠깐 밥 먹으러 식당에 나갔는데, 그때 이 고집사가 집에를 들어가가지고 그냥 보이는 대로 돈 뭉탱이 몇 개를 가지고 훔쳐온 거예요. 남편 돈. 남편도 월급쟁이인데 이제 그 월급 줄 돈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막 가가지고 헐레벌떡 가서 드렸어요. 목사님이 세보더니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2,100만 원이거든. 앉으세요, 집사님. 축복해 줄게. 간절하게 축복을 해줬어요. 집에 갔더니, 너 집에 왔었지? 아니, 나 안 갔는데? 딱 잡아뗀 거지. 어떤 도둑놈이 들어와서 내 돈을 훔쳐갔네. 막 그러더려. 그래서 얼마나 돈이 있었는데 말을 안 넣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감사하게 해야지. 하나님이 돈 다 훔쳐가지 않고 그거 훔쳐간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랬더니, 맞네, 감사하네. 하나님, 이 도둑놈이 그것만 훔쳐간 것도 감사하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목사님이 또 고집사 이리 와보세요. 또 목사님 방에 갔더니 1,000만 원이 또 필요해. 1,000만 원이 또 필요해. 그래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1,000만 원을 마련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왔는데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가지고서 이제 자기 방에서 누워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가지고 이상하다. 참,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이렇게 막 뜬 눈으로 지새고 있는데 보니까요, 이 천장에 보니까 이 벽지에다가 이 스카치 테이프로 하나를 싹 이 종이를 대서 붙여놓은 것이 보이는데 뭔가 거기가 두둑한 게 보이거든. 야, 저게 뭔가 싶어가지고요, 사다리를 갖다 놓고서요 올라가서 스카치 테이프를 떼고 종이를 떼봤더니 남편이 거기다가 1,000만 원을 꼬물쳐 놓은 거야. 예, 그래가지고요 그 돈을 가지고서 정신없이 또 목사님에게 갖다 드렸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앉으세요, 축복기도 해줄게.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종이 큰 일에서나 작은 일에서나 하나님께 충성을 나나이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축복을 해줬어요. 이 여자는요, 벙어리요, 그러면서 말을 못해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말을 해요. 말을 해요, 지금. 그런데요, 얼마 후에 이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 영국 간다. 나 위해서 기도 좀 해라. 그래서 무슨 영국을 가? 그랬더니 우리 회사에서 건물을 하나 짓는데 영국에 있는 건물을 뻔을 따서 치면 나한테 잘하면 한 2억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영국 가니까 나 위해서 기도 좀 잘이야. 이 공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요, 영국 갔다 잘 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영국 갔다 와가지고 이 남편이 보니까 헌금을 했는데 보니까요 3,511조를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3,511조를 했으니까 자기 앞으로 얼마가 떨어진 거예요? 3억 5천 원이 떨어진 거예요. 영국 갔다 와서. 이 고집사는 하나님께 3,100만 원을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은 얼마를 주셨어요? 3억 5천 원을 주시는 거예요. 3억 5천 원. 저는 이 집사의 간증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이다.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랬는데요, 그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얼씬도 못하게 하고, 그러나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을 때는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째 사자들이 집어삼켰다는 거예요. 저는 맛동산이 참 맛있는데 맛동산 깨물어 먹듯이 그저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들은 떨어지자마자 사자들이 잡아먹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상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써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힘써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셔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복되고 가정이 복되고 자녀가 복되고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고 정말로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는 가정이 응답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